요한계시록 9장 어저께 8장 설명 끝내고 오늘은 9장 설명해 올립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9장 공부할 제목은 9장 공부할 제목은 환난 중에 푸른 신앙입니다. 환난 중에 푸른 신앙. 부장 같은 환난이 일어나도 뜻이 있는 사람은, 뜻이 있는 종은 그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자신의 신앙이 시들어도 안 되고 또 병들어도 안 됩니다. 항상 푸른 상록수 같은 신앙이라 해야 돼요. 신앙이 푸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변함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상록수라는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상록수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계절에도 관계없고 어떤 환경, 생활, 열악한 조건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 푸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 사람의 신앙과 생활의 높낮이가 심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신앙이 변함없이 푸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을 신앙인 거예요. 성품도 보면 금방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성품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이 심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환난 중에 푸른 신앙은 9장 1절을 보면 어저께 8장에서 나팔을 몇 번 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불었는데 넷째까지 부른 나팔은 별거 아닙니다. 환난 시대에 접어들어서 상당히 큰 역사지만 이제 5째 나팔부터는 어저께 8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팔은 새, 5, 6, 7 이 세 나팔은 불나팔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아주 본격적인 환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래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자, 어저께는 무슨 별 얘기가 있었어요? 자, 어저께는 하늘에서 별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을 쑥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져?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별은 주의 종을 뜻한 거예요. 별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진리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 자, 성경대로 보면 떨어진 별이 분명 있어요, 없어요? 분명 있죠. 그런데 누가 자기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계셔야 안 계셔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셔? 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 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건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그런 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네, 영적 관계가 이게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끝났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사람들도 누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도저히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으면 불러서 뭐라 그래요? 어? 너하고 나하고 관계 이제 끝내자. 그런다면서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면서요. 여러분도 잘 모르세요? 그럼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만 여기 모였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을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느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한번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의 직분.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 말 한마디면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났습니다. 인정 안 하세요? 적으면서 입으로 아멘 하시라니. 어떻게 그 기능이 참 단순 기능인데 쓰면은 아멘을 못하고 아멘을 하면서는 못 써. 아멘하고 쓰면 아멘을 써버려. 여러분의 기능도 이제 좀 다기능으로 발전하세요. 쓰는 건 손이 쓰고 입은 아멘하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머리는 깨닫고 마음판에는 새기고 이래야지. 어떻게 한 가지 단순 기능만 있어가지고 아멘 할 때는 못 쓰고 쓸 때는 아멘을 못하고
그럼 맨날 그 좀 기능을 개발하시라고 그래요. 자, 엘리가 어느 날 영적 관계가 끝났죠. 끝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이 그늘에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아이예요. 그때만 아이예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무엇 노릇하는 몸쪽 노릇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이고 엘리에게는 비밀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는 뭐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도 사사 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 노릇은요? 제사장 노릇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서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교인도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난 엘리 제사장 같은 종은 아닌지 돌아보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하고 기도줄을 놓은 지 오래된,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하도 돌아다니니까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은, 절야 기도 한 번 안 해본 그런 종들이 지금 숱하게 계십니다. 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났지만 사사로서 군림하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양심이 있는 종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났으니 이 3대 직분을 나는 사임하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종이 됐어야 이 종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엘리에게는 숨길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비밀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면 네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인간으로서도 피해를 느껴야 돼. 어째 감각이 없으세요? 이 얼마나 피해를 느끼는 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는 길은 어떤 것이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으면 긍휼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엘리가 그걸 못했어요. 왜? 이 가진 이거 잃어버릴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기득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연연하지 않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계시록 9장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이는 현대판 엘리입니다. 현대판 엘리. 여러분 이 가운데서는 현대판 엘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채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채 하면 안 돼요.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 아는 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연륜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그 직분이 무슨 권력이나 되는 것 같이 남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새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거나 떨어지지 않는지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늘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저는 두려운 게 뭐 인간관계 이런 것도 안 두렵고 뭘 잘 먹냐 못 먹냐 이런 것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 되기 싫어서? 현대판 엘리가 되기 싫어서. 현대판 엘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는 저주받는 거예요. 결국 엘리 하나가 잘못됨으로 그 가문이 멸종됐어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집안을 다 아주 싸구리 다 없애버렸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땅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건 진리에서 탈선했다는 거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종들이 나온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비밀입니다. 복음서에나 바울서신에서는 이렇게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의 출현 이런 정도지. 오늘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가 나오냐? 계시록 12장으로 와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을 찾아봅니다. 읽으세요. 자, 지금 별 얼마가 떨어진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하늘별 3분의 1을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용이 뭐로?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다 던진다. 어디다가? 땅에 던진다. 그 계시록 12장 3절로 4절과 계시록 9장 몇 절하고 계시록 9장 1절과 이 뜻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주의 종로로 다는 종들 기존 종의 얼마가 3분의 1이 누구의 꼬리에 맞아서? 용의 꼬리. 그럼 이 용이 누구냐? 용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사단, 마귀의 피해로 인해서 진리에서 3분의 1이 다 탈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바로 이 하늘별 3분의 1 속에 들어갈까 두려워해야 돼요.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몇 명 중에 몇 명?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종로로 다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 기름진 종들이 우리 모두 경성해야 돼요. 자신은 떨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봐요. 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났지만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그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났다고 금방 그 종의 종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 그늘에 있는 누가 장성하기까지, 사무엘이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꼴이 보기 싫지만 아직 못할 때가 안 됐어. 사무엘을 지금 선지자로 세우기에는 너무 일러,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사무엘이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주는 거지 엘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와 엘리 집안은 다 멸족시키기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나오느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 집안에는 회개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회개가 안 나오면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면 이건 사는 길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 가족들이든 나 자신이든 늘 회개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면 이 사람 이제 탈이 난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가면 자신은 범죄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 내 부족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은 죄다, 내 허물이다, 내 실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잘못 없다, 허물 없다, 실수 없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됩니까? 다 내 부족이다, 내 실수다, 내 허물이다, 내 죄다. 어느 쪽이 은혜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긍휼을 못 입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돼요. 아멘. 회개할 마음, 회개할 은혜, 회개하는 영을 넣어줘서 아멘. 회개가 나오게 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이게 죽을 때를 가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꼬이고, 네?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이게 가지는 거예요. 생각도 자꾸 안 좋아지고, 마음도 안 좋아지고. 이게 벌써 죽을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을 사람이라도 사는 길로 돌아갈 때는 자꾸 회개가 나오고 겸비한 마음이 생기고 이걸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철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15년 더 살아라 이래도 나 같으면 하나님이 15년 더 살으라고 그러면 그날 밤에 또 철야해요. 왜? 15년 더 살게 해달라. 그럼 그 이튿날 또 이사회 가서 너 15년 더 살게 했다 그러면 그날 밤에 또 철야해. 왜? 영생하려고. 그런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목회를 수십 년 해보고 이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삐뚤어지려고 하니까 뭐 권면해도 안 돼요. 무슨 말하면 더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게 삐뚤어졌던 사람도 스스로 본인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때 그냥 누가 자기한테 막 잘해줘도 막 싫을 때가 있죠. 없어요? 여러분은 다 깨끗하고 온전해서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 누가 막 잘해주는 게 더 부담스럽고 싫고 귀찮은 적이 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그 사람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그걸 내 문제라고 생각 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내 문제구나. 이러면 뭐가 나와? 회개가 나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면 마지막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지게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계시록에다가 하나님이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럼 멀쩡히 있는 종을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떨어뜨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3명 중에 1명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용이 그것도 머리가 아니고 꼬리로 맞아가요. 꼬리로 이 마귀가 누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주의 일을 최전선에서 하는 종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던진다. 자, 이런 일이 몇째 나팔 불면 일어나는 거예요? 5째 나팔 부장. 5째 나팔 불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에 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엇 할까 염려해야 돼요. 떨어질까 염려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떨어질까 염려하라. 떨어질까 염려해야 돼요. 자, 그런데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데 그 떨어진 별이 뭘 했느냐? 다시 와보세요.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가? 자,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 그럼 이게 좋은 열쇠 받은 건지 나쁜 열쇠 받은 건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무슨 열쇠 줬어요?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무슨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 열쇠. 그럼 이 무저갱 열쇠는 좋은 열쇠냐? 결코 이 열쇠는 좋은 일을 하는 열쇠가 아니고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결정적 열쇠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뭘 연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을 연다 그랬어요. 연다. 무저갱을 연다. 무저갱을 열어요. 무저갱을 열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무저갱을 어디에서 열었느냐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는데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흑암이 올라옵니다. 흑암이 뭐예요?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 자, 그 다음 연기 올라오는 건 조금 설명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 무저갱이 9장 1절에서 열렸는데 이때부터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흑암이 계속 올라오면서 몇 장까지 올라오고 그 무저갱이 닫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야 이 무저갱을 닫습니다. 여기 가서 무저갱을 닫는데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무적행에다가 누구를 잡아 가둬요? 네, 용을 잡아 가둔다. 또 아멘 안 하시는 이 아멘이 중요합니다. 용을 잡아 가둔다는데 용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배 마귀 사단을 잡아 가둔다. 그럼 우리는 박수 치면서 사실은 박수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될 일인데. 아멘. 용을 무적행에 잡아 가둡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9장 1절에 열린 무적행이 성경 장수로 9장, 10장,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장에 가서야 용을 잡아서 가두고 무적행을 받으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안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겠냐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흑암 연기를 품어내는 이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이 땅에 떨어진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 진리에서 갈선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면서 이 열쇠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악역을 맡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역? 악역.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무적행을 여는 악역을 맡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열쇠를 받는데? 천국의 열쇠를 받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열쇠 얘기를 했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얘기했어요.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다윗의 열쇠. 자, 우리는 베드로 같이 무슨 열쇠 우리도 받았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죠?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말씀과 진리를 천국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 받게 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열쇠는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부터 보고 가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으세요.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 그 다음 계시록 3장. 네, 읽어주세요. 자,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쪽으로 말하는 열쇠는 진리의 편의 열쇠고 복 받는 열쇠고, 그렇죠? 이 열쇠는 악역을 막는 비진리의 열쇠입니다. 무적행을 여는 열쇠인데 무적행을 여면 무적행으로부터 연기, 흑암이 올라오게 하는 이런 열쇠를 받으니 이 악역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악역은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악역을 맡지 말고, 교회에서도 악역을 맡지 말고, 드라마 속에서도 악역을 맡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욕만 칠삭이거든요. 자, 그래서 악역을 오래 하면은요, 그 사람 이미지까지도 그 사람 그러면 악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어요. 그게 뭐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으로부터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지 않으면 뭐가 안 올라와. 연기가 안 올라와. 근데 연기가 올라오도록 이걸 열쇠를 받아갖고 여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잘 들어봐요. 성경 이 계시록 9장 11절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는 이 사람을 이름하여 뭐래요? 뭐래요? 무저갱의 사자. 그런데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 사도 요한이 다윗의 열쇠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자, 한쪽은 같은 열쇠 같지만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돼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사람은 무저갱의 사자가 됐어요. 이게 뭐야? 악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악의 사자. 악의 사자. 자, 이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을 여니까 여기 그 구멍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연기는 그럼 뭐냐? 이 연기. 자,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는 시편 74편 1절에 그 연기가 뭐라는 그것이 답이 나와요. 시편 74편 1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연기 나오죠? 그 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연기라고. 진노의 연기. 자, 이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나면서 악역을 맡는데 바로 무저갱의 사자로, 악의 사자로 이 악역을 맡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는 영적 흑암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저갱이 열리고 이 연기가 올라오면서 무슨 시대가 이루어지느냐면 영적 흑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시대? 영적 흑암 시대. 그래서 이 연기, 흑암,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게 악이에요. 악.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이. 자, 이래서 2절에 보니까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흑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멘. 흑암 시대. 자, 이것이 지금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말하는 이제 흑암 시대. 자, 이 흑암 시대가 오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면 잘 보세요. 이사야 60장 2절, 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등에서
이걸 밤중이라고 그랬어요. 밤중. 영적 흑암 시대를 밤중이라. 우선 이사야 60장 2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60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이렇게 다 가려온다 그래요. 여기 다 연기 흑암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밤중이라고 해요. 밤중.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 이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지금 밤중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5절로 6절만 보시고 읽으세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이 시대의 교회와 종들이 영적으로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잠으로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더디게 오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걸린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라. 저는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속히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어디도 보면 더디 온다는 구절은 없고 속히 오신다는 구절만 있어요. 뭐 얼마든지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흑암에 눌리고 흑암에 덮여서 영적 밤을 만나서 졸며 잠을 자고 있으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흑암의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분별력 상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주의 종 노릇까지 하면서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돼요. 더듬이 떨어진 개미같이 되는 거예요. 네, 찾으세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또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현대판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사람을 7명, 8명 죽인 강호순인지 강도순인지 그 친구를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참 악독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보는 사람은 아유 얼마나 여자들이 속상하게 했으면 그렇게 죽여 번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어땠든 남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남의 생명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전쟁한 일도 아닌데 죽였다는 건 그건 무조건 그건 악한 마귀 세력이고 그건 악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영적 흑암에 빠지면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기독교에서 어떤 교단이든 학교든 이렇게 높은 사람, 제일 지도자를 서로 못해가지고 지금 한다라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총장을 서로 해먹으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난리고, 어떤 교단은 감독을 서로 하려고 지금 난리예요. 자, 우리는 참으로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총회장 당선이 돼도 서로 안 하려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숨은 목사님을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총회장 당선이 됐는데 안 하신다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그거 안 한다고 어디로 한 3일 동안 잠적해 버려갖고 막 그 측근의 사람들이 막 기도원으로 교회로 어디 친척집으로 막 찾으러 다녔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서로 나와서 아유 전 자격 없습니다. 저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나가고 쟤는 자격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쟤는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게 뭡니까? 아유. 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분별력 상실. 이게 남의 얘기로 보지 말고 자기도 지금 분별력을 상실했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저도 늘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는지 늘 조심하려고.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20절 같이 분별력을 상실했으면서도 불구하고 21절에 뭐라고 한다고? 스스로,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몇째 나팔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다섯째 나팔을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었다 안 불었다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요. 교회가 영적으로 다 졸며 잠을 자고 있다, 주의 종들까지도 분별력을 상실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몇째 나팔 부른 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고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영적, 그냥 영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영적 흑암 시대. 영적 흑암 시대. 자, 이때가 가장 무서운 시대예요. 이때. 자, 영적으로 내가 밤을 만났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흑암 시대에 이 흑암의 영향을 받은 사람, 흑암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흑암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빛의 아들이 돼요. 아멘. 빛의 아들. 아멘. 아멘. 빛의 아들이 되세요. 아멘. 그걸 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이 되라.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연기, 흑암, 이 피해를 받지 않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데 빠지지 않으려면 빛의 아들이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아멘. 자,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고 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빛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내가 밝아져야 빛의 아들이 되어서 이 영적 흑암 시대에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아멘. 자, 영광의 빛을 받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밤중에 아무리 어두워도 전기를 환하게 켜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이, 네, 이 지구 전체가 영적 흑암 시대에 빠진다 하더라도 뭘 받음으로?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는 낮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주목하세요. 우리는 이 영적 흑암 시대가 될 때 우리는 이쪽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쪽의 사람, 빛의 아들,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이 되면 영계도 밝아지고 이렇게 해야지. 영계도 밝아지고. 그 말 나오게 하려고 영계도 하고 이렇게 끄니까 가만. 영계도 밝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도 밝아지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영계가 어두워졌는지 안 어두워졌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쉽게 느끼는 게 뭐냐? 잘 들어봐요. 말씀이 어두워진 건 목회자가 금방 느껴요. 자, 그럼 말씀이 어두워진 걸 어떻게 느끼냐? 잘 들어봐요. 설교하는 게 걱정되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이 66권이나 있는데도 설교할 게 한번 봐도 없으면 이 말씀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 아유, 무슨 설교를 하지?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하지? 이런 말씀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면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말씀이 나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고리가 걸리듯이, 네? 고리가 걸리듯이. 이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종 이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밤낮서 가자. 그래도 자꾸 나와요. 또 앞으로 일주일 하라게 또 해요. 또 나와. 진리의 영이 오면 설교가 막 이 고리에 고리가 걸려서 나오듯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세요.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영계가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밝아져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흑암에 빠지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영계가 어두워진 거예요. 영계가 어두워. 영계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조망 많은 병아리를 영계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영계는 뭐예요?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영계가 어두워지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분별이 안 되고 시대가 분별 안 되고 이 마귀 역사가 분별이 안 되고 그러면 영계가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흑암에 빠지면 아까 반대로 말씀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어두워지나 잘 보세요. 말씀이 어두워지는 게 뭐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이에요. 묵시의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영계는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세요. 그러려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계가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영계가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상실해서 마귀 역사에게 홀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자, 뭐라고 그래요? 묵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소경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붙는다는.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잔다는 뜻이 뭐냐? 이사야 29장에서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는 어두워져 분별력은 상실하고 말씀이 어두워져서 이 시대의 묵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미래에 되어질 말씀이 도무지 알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흑암이 벗겨져야 돼요. 흑암이 벗겨져야 돼요. 이 머리에서 이 흑암이 벗겨져야 돼요. 흑암이 벗어지세요. 그런데 흑암이 벗어진다 이래서 벗어지는 게 아니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이 어둠이 쏙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혹은 빛의 사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두운 흑암에 빠진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두움이 이렇게 벗어져요. 분별력이 조금 있으면요 이렇게 주의 종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러면서 아 내가 이 지금 흑암이 벗어지는구나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영계의 회복이 되는 증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낮이니까 그렇지 밤이면 이 불을 끄자마자 여기가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불을 켜면 밝아지죠? 밝아지면서 여기 느낌이 뭐예요? 어두울 때는 답답한 느낌을 줬는데 불을 켜자마자 그 답답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이 흑암에 덮이면 답답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찬양을 해도 답답하고 설교를 들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이러면 이 흑암이 덮인 거예요. 답답하신 분. 그래도 흑암에 덮였다고 소리는 안 듣고 싶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답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빛의 사자,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돼 있으면 그 종에게서 빛이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의 종을 뭘로 표현? 별.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요. 무슨 빛을 받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반사하고, 조금 받으면 조금 반사하겠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광의 빛을 많이 받은 종은, 그 종을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흑암을 확 물러가게 해준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영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종이 교회 가면 교회가 밝아져. 그런 종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밝아져. 그런 종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 접촉을 잘해야 돼. 나도 어두워서 답답해 죽겠는데 더 어두운 사람하고 접촉을 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깜깜절벽되는 거죠. 그럼 내가 좀 어둡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다 밝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절로 나도 그 덕을 보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무저갱의 사자가 되냐, 빛의 사자가 되냐, 이거예요. 무저갱의 사자, 노멘, 빛의 사자, 빛의 아들.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영광의 빛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의 빛이 역사하죠. 그런데 이제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흑암은 생명의 빛으로 이걸 물리치지는 않아요. 빛에는 그 쓰여지는 용도가 따로 있어요. 생명의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사망에 그늘진 백성에게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이 생명의 빛의 용도는 사망에 그늘진 이방 사람을 빛을 비춰서 예수 믿게 하는 빛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흑암의 연기는 바로 영광의 빛이 나야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연기가 올라와서 영적 흑암 시대가 되면 은혜 시대 말씀, 은혜 시대 진리로는 그 은혜 시대 말씀과 진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서 이 흑암을 못 벗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잘못하면 오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에는 용도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 불은 무슨 용도예요? 어두운 걸 밝게 해가지고 책 보고 우리가 서로 이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가 빨래를 또 널어놓고 말리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어느 천년에 마르겠어. 마르기는 마르지만. 그죠? 그런데 바깥에 햇빛 땅 쨍난 데다 갖다 턱 널어놓으면 얼른 마르죠. 그렇죠? 빛의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흑암으로 인해서 세계가 어두워져서 다 졸며 자면서 영계가 어두워지고 말씀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는 생명의 빛으로 이걸 밝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밝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빛? 영광의 빛으로 이 흑암을 물리치고 우리를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영계가 밝아져서 분별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밝아져서 묵시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심령에서 답답
답답한 흑암이 떠나가면서 이 심령이 밝아져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밝아져요. 네. 여기가 밝아지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밝아지면 그 다음에 어디가 밝아지냐? 여기가 밝아져. 아멘 하세요. 자, 옆에 한번 쳐다봐요. 시주구리 하면은 흑암에 빠진 사람이고, 얼굴이 환하면 영계가 이제 이 영광의 빛을 받은 거예요. 옆에 보세요. 어때요? 밝은 채 하지 말고 아이고 나 좀 봐줘봐, 나 지금 밝아졌지. 이렇게 밝은 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밝아져야. 아멘. 밝은 채는요, 옆에 사람이 쳐다보다가 안 쳐다보면 금방 어두워져요. 근본적으로 밝아져요. 아멘.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심령이 밝아진 사람은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삶. 그런데 이 심령이 어두워지고 표정이 어두워져서 이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 흑암에 빠지면 설교를 듣고 자꾸 설교를 걸고 넘어지고 설교 듣고 꼬부랑 깽깽 꽈배기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흑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무엇인가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은혜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꼬부라지고 꽈배기가 되고 상처가 되고 자기가 그 말씀 주의 종 아무 상관없이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잡아다가 자기가 뭘 해? 자해를 하고 자학을 하고. 자, 손 들어봐요. 여기를 때리는 건 자해고 여기를 때리는 건 자학이에요. 자, 손 내요. 설교를 갖다 여기를 때리고 여기를 때리고 그러고. 주의 종 그런 생각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건 복음에서 떨어질 징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래요. 깨달음. 자, 그래서 오늘 이 흑암이냐 영광의 빛이냐. 흑암에 빠지면 무저갱의 사자 쪽으로 가는 거고, 영광의 빛 가운데 오면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된다. 여러분이라고 무저갱의 사자가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 흑암에 빠지냐, 내가 빛 가운데 있냐. 그래서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진 사람은 심령이 밝아져야만이 이게 밝아지지. 심령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게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밝아지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영계도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고 그러면서 생활도 밝아지고 그 사람은 미래도 밝아집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도 밝아집니다. 그 사람 있는 곳도 밝아집니다. 만나는 사람도 밝아집니다. 자, 그런 사람 될래요. 어둠의 사자, 무저갱의 사자가 돼서 으등거리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앵랑거리고 다닐랍니까? 아니, 이름 들어봐도 무저갱의 사자 무섭잖아요. 빛의 사자, 빛의 아들. 애들 보고 뭐 하려냐고 물어봐도 이거 한다. 그러나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증거될 때에 비추어지는 영광의 빛이 와서 내게 있는 어떤 어두운 권세 흑암이라도 이 빛이 비추어지면 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 이 공부하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흑암이 세계를 덮고 교회를 덮고 가정을 덮고 종들을 덮은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받은 여러분은 흑암을 벗고 이 시대의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내세요. 사람을 깨우치세요. 어두운 사람을 밝게 하세요. 어두운 사람에게 더 어두움을 갖다 덮어 씌우는 그런 어두움의 사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약한 사람은 어두움이 시험 들어갖고 어두움이 강한 사람 만나고 와갖고 그 사람이 다시 시험 듭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가서 밝게 하려고 갔다가 어두움을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신이 빛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는 어두움 속에 가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몸이 정상이 아닐 때는 싸움이 안 나가는 게 현명하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 비밀을 왜 여기서 제가 자꾸 머물러서 자꾸 반복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두워지냐 밝아지냐 여기에 생사가 걸립니다. 밝아지면 생, 어두워지면 사야. 죽고 사는 일이 여기 걸린다. 이 시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3절 1절로 2절 설명했고 3절 2절 설명하면 했더니 다 가네. 자, 3절 자, 3절에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느냐면 3절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황충이 얘기고 하나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이 얘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중에 한 가지 황충 얘기만 오늘 하고 오늘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황충이 자, 희한하게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예요. 신기하게 이 황충이는 꼭 선지서와 계시록에만 나왔지 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계시록을 깊이 있게 모르면 무슨 얘기를 전혀 할 줄 몰라. 황충이 얘기를 할 줄 몰라. 황충이가 무엇인지 몰라. 황충이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몰라. 황충이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선 황충이의 정체부터 보세요. 황충이 정체. 황충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황충이 정체. 자, 황충이 정체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 이 두 곳에서 황충이의 정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51장 예레미야 51장 14절 자, 이 두 곳의 내용을 읽어본 결론은 뭐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4절에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 예레미야 51장 14절에는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사람을 황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악하고 독한 사람, 줄이면 악독한 사람. 그렇다면 이번에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그런 인간도 어디에 속합니까? 황충이과예요. 황충이과, 황충이 부류. 자, 그 다음 황충이가 등장하는 시기. 언제 등장하냐?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몇째 나팔? 5째 나팔.
다섯째 나팔 불고 황충이가 등장한다. 자, 그 다음 황충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간. 자, 기간은 이렇게 나왔어요. 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5달 동안 황충이가 극도로 역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자, 계시록 9장 5절로 6절. 자,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황충이가 어떻게 한대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 자, 그러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야? 황충이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되죠. 괴롭게 하는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이 황충이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뭐라고 그래요? 죽기를 구한다. 죽기를 구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5개월 동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때가 사망이 동결된 시대예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사망을 딱 죽는 걸 동결시다. 죽지 않고 괴로움, 죽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가 5개월 환란이에요. 이 5개월 환란 끝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게 계시록의 비밀이에요. 자, 이런 황충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야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1절 이하 6절까지 보면 네 집안 사람이라도 믿지 마라 그랬어요. 특히나 자기 품에 누워있는 여자도 조심하라.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 미가가 너 팔 베어준 남자 조심해라 이렇게 안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황충이의,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냐?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이런 건 정말 돈 받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산에 오신 것을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돈 안 받고 무상으로 가르쳐요. 왜 그러냐? 이 아무 데서나 알 수 없는 건 돈을 단단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뭐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니까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첫째는 항상 푸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푸른 신앙. 계시록 9장 4절,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우리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이 돼가지고 이 황충이 피해를 안 받아요. 자, 계시록 9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멘. 자, 그 다음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시냇가의 버들 같은 푸른 신앙.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네, 그 잎이 청청한 내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 아멘. 항상 푸른 신앙. 황충이 피해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무엇 맞아야 돼요?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네, 무엇 맞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인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라고 했으니 누구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맞은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멘.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아멘. 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가까이 말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황충이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황충이 피해를 안 받습니다. 무슨 기도?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아모스서를 찾으세요. 아멘.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무작정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에 맞게?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생활이 바로 돼야 돼요. 이사야 33장 6절. 자, 이 마지막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뭐로 삼으래요? 보배로 삼으래요. 여러분에게 보배가 뭡니까? 그러면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그럼 왜 6절이 그 말이냐? 33장 아까 몇 절에? 4절에 황충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33장 4절에 황충이 나왔는데 33장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33장 4절 같이 황충이 나와서 너를 괴롭힌다 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하는 너의 시대에 황충이 피해 없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자, 이것까지 하고 이제 마칠 테니까 얼른 찾으세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네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어디까지만 하느냐? 창고에다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까지 가고 뒷얘기를 안 한다. 왜 그럼 뒷얘기를 안 했느냐? 황충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5째 나팔 불고 황충이 피해가 있는 이 시대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5가지인데 잘 보세요. 1번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요? 푸른 신앙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사상이에요. 사상. 하나님의 있는 이마에 맞는 거니까 이건 사상.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 복음주의 사상.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해라. 4번째는 뭐예요? 생활. 5번째는 뭐예요? 물질.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얼른 알아들을 수 있죠. 자, 보세요. 신앙이 바로고, 사상이 바로고, 기도를 바로 하고, 생활을 바로 하고, 물질을 바로 드리는 이 사람.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 보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달 성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 보장 속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성에 마치면 2월 23일부터 선지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주간반, 야간반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을 이번 학기부터는 원고를 다시 드리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시 정리한 걸 원고를 배포하고 계시록을 이번 학기부터는 공부를 하게 되고, 화요일 날은 바로 이런 말씀을 총 집합해 놓은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세 진리 총론을 주야간반에서 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대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소선지와 설교집 한 권,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4번씩 주야간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에 동참하실 분은 자기 편리한 시간, 주간에 오셔도 좋고 야간에 오셔도 좋습니다. 단 월요일 날은 주간반과 야간반의 계시록 진도가 다르다는 것, 그 차이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예물 1,000번째 걸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악하고 독한 황충이가 나와도 그 황충이에 피해받지 않는 비결을 5가지로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장이 있음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널리 전해서 불쌍한 양떼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종들의 축복을 주세요. 오늘도 드려진 물질 큰 응답 내려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에 큰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